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이 종교개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첫 번째 주일이 오직 성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였고요.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습니다. 믿음이나 소망, 사랑, 이런 말들은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즐거움과 기쁨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 그러면 헌신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에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 그러면은 복 받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 그러면은 병 고치거나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고 버티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 그렇게 장명 자체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요, 믿음은 과거를 보는 눈이고요, 그리고 믿음은 지금을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믿음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더 머리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이 증거가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저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이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증거들이 없으면요,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언제 끝날까? 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때부터 다니던 교회라서 내가 다니고는 있는데 또 왠지 교회 안 나오면 좀 기분이 좀 그래서 내가 교회는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도 왜 목사가 되었느냐?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벌써 20년 이상 지났던 과거지만, 한 30년이 더 지난 과거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음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것들, 그것이 지금의 이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저에게 새로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열심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월급이 때 되면 들어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글쎄요, 지난달에는 월급이 들어왔는데 이번 달에는 들어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장 가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직장에 가면은 때 되면 월급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월급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만둬야 될 때가 되었거나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나가는 이유는 사실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라면은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지요. 그런데 월급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라면은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달에는 왜 월급이 꼭 나온다고 믿습니까? 한 달 일해보니까 월급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일해보니까 월급이 나오거든요. 이때껏 받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나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과거를 통하여서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힘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개인적인 믿음의 역사들과 민족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좀 더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성을 점령할 때에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고, 야, 이렇게 하면은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거야. 야, 저쪽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이만큼이니까 우리 수가 이만큼이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 성을 그냥 도는 것만으로도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야. 왜 그렇게 믿고 행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 성경에서 지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을까요? 무슨 근거입니까? 출애굽의 사건과 그리고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들과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경험들이 바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서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니까 우리 돌면 되겠다. 왜? 우리가 이때까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증거가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가지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이 증거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한번 이거 지켜보겠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 의지해서 살아보겠노라. 그러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설교 말씀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하네. 그냥 한 주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과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곳에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첫 단을 쌓는 것입니다. 첫 단을 믿음으로 넣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첫 단이 증거가 되어서 내 삶이 점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실이 되고 그리고 경험의 기준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 상황이 놓여졌을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쉽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삶 가운데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또 내 삶 가운데 성경에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선택하였는데 그 방향이 옳았어. 내 삶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 여러분, 이 증거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늘 선택 가운데 고민하게 됩니다. 늘 고민하게 됩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렇게 해도 될까?
아니,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 30년 만에 고등학교 짝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지원회가 갔고요. 제대하자마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표가 확실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대학 안 갈 거다. 바로 군대 갔다 와서 나는 일본에 가서 사업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일본어를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고3이 되었을 때는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혼자 대화할 만큼의 일본어를 이제 실력을 갖추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2월 달에 졸업식하고는 3월 중반 지나서 바로 군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소식이 그다음부터 끊겼죠.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그런데 이제 SNS를 통하여서 우연히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는 한 3, 4년 전에 연결이 됐는데 제가 계속 한 번씩 야 보자 그랬는데 겨우 한번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만나서 어떻게 지냈냐 30년 만에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이제 무역을 오래 했고요. 그리고 또 중국하고 이렇게 일본하고 중국 쪽을 오가면서 사업을 꽤나 좀 크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큰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종교를 아주 심취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두세 번은 이제 명상을 하러 다니고.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 걸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너를 만났으니까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본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교회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이 이미 먼저 몇백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교회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자기는 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산골짜기 들어가도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많아질 수 있는지, 자기가 이제 있는데도 교회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냥 물어봐도 다 모른다 그런대요. 왠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모르니까 거기 갔지. 알면 거기 안 갔을 거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1907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약을 하던 사람들이 마약을 끊고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들이 술을 끊고요. 남을 속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운동과 더불어서 엄청난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이 한반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경험했던 선교사들이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이 오히려 너무 놀라서 선교를 이제 파송 보냈던 각 나라에다가 보냈던 선교 보고서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기 시작을 했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요. 한반도 전체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기로 작정한 것 같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한국 역사 가운데 있었다. 교회가 들어와서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산골짜기에도 작지만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 믿음의 첫 단이 되었고 그 단을 밟고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한 1시간 가까이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작은 땅에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내가 이해가 간다.
이 친구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중국에서 사업을 오래 했는데, 일본하고 중국에서 오래 했는데, 자기가 중국에 가보니까 그나마 예의가 있고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랍니다. 저는 중국 그럼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뭐 소림사도 있고 이래서 중국 대단한 이제 불교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공산국가에서는 모든 종교가 다 통제를 받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불교 신자니까 중국 가서도 이제 절을 찾아가고 했었는데, 뭐 설법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퇴근 시간 딱 되면은 퇴근한답니다, 스님들이. 저는 잘 몰라요, 안 가봐서. 그런데 자기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예의가 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다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마 새롭게 된다라면은 교회 때문에 새롭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서 주위에 이제 자기가 우리나라 와서 이제 살 때 교회에서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잘 모른대요. 교회 다니면서도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른대요. 와가지고 우리 불교는 이런데 그래도 교회 다니다 왔으니까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교회 다니다 온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목사니까 니한테는 좀 내가 물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종교 담화를 했습니다. 제 토론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허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배드리는 삶이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무엇을 통하여서 이 증거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령을 구하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요. 그 가운데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그들이 거리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1순위의 기도 제목은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와 그리고 오직 은혜는 이제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주제는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로 이어져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타락이 어디서 무너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서 성경 이야기 안 하는 데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다 예수님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은혜라고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난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무너지는 데가 어딘 줄 압니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공적을 알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에 가서 무너지게 됩니다. 다 잘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교회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는 타락이 시작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특히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장로교 통합은 이 세습 문제로 인해서 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치 대형교회가 무너지면은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대형교회가 민족을 살렸습니까? 공산주의가 이 땅을 차지했을 때에 대형교회가 이 나라를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들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분들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순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성도가 교회를 살린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러분 영적인 언어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도구가 되고요. 믿음은 내 자신의 회개의 기도도 되고요. 믿음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에도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우상숭배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라는 것은 논란거리였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한 방향에서만, 종교적인 행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와 말투, 언어적인 습관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영적인 언어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하고 다녀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입으로 전하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녹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가 곧 믿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로 나타나는 믿음은 1차원적인 것이고요.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납니까?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증거를 가진다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곧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교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예전에 부흥의 전단지를 보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능력의 종, 그렇죠. 예. 특별한 하나님의 종, 이런 문구들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표현들을 볼 때마다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을 특별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족한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은 시편을 보면은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특별한 표현을 자기 자신이 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는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특별하다고 이야기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 누가 더 높을까 서로 변론하고 싸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보다 내가 더 특별해. 야, 내가 너보다는 예수님한테 더 먼저 부름받았어. 자신의 특별함을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3자가 누군가를 그렇게 칭한다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칭한다라면 그 속에 이미 교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도 사람들은 모세를 보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특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찾아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교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의 특별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내 삶의 주의를 자랑하려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목사인데 혹은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혹은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그 다음 단계가 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읽을 때는 아무 은혜가 없었는데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읽고 지나갔던 말씀이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읽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내게 새로운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증거 가운데 든든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월 한 달간 종교개혁의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와 그리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처럼 보이지만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5가지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삶을 가지고 나아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